제자를 삼는다는 것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이해가 안 돼도, 유익이 안 돼도 계산하지 말고, 선을 긋지 말고,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끝까지, 결론이 있을 때까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. 그러나 내 힘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지칩니다.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.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.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지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순종하면 만들어 쓰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결단, 그 삶의 돛대만 올리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. 너희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방법, 가라. 특별히 주님은 가라라는 명령과 함께 또 하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. 기다리라. 여러분,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,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멈춰서 기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. 우리 삶의 운전대는 성령님이 잡으셔야 안전한 줄 믿습니다. 성령님이 가고 멈추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도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. 틀이 있는 것 같아요. 고정관념 틀이 성령님과 대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안정된 환경을 흔드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, 온 유대, 사마리아를 넘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유대 땅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흔드셨습니다.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? 누구를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?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.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이 잘 되거나 결과가 좋거나 열매가 좋으면 멈춰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. 무엇인가 잘 될수록, 무엇인가 결과가 좋을수록 성령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원하시는 곳에 갈 때 사람이 살아납니다. 사람이 살아나야 세울 일꾼도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충성스러운 증인도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갈 너희도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. 세례를 베풀라. 세례식은 일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. 세례의 의미는 날마다 적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.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. 날마다 세례의 의미를 적용해야지만 점차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타락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날마다 세례의 의미를 적용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명령입니다. 가르쳐 지키게 하라. 여러분,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고 방식도 중요합니다.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누가 가르치는가가 중요합니다. 누가 가르치는가.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.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갈 때 사람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세워가는 그 영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, 젖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주님의 심정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.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.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 마음이 있어야 일꾼을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.